지난번에 진심직설 어디까지 했습니까? 차례만 했어요? 차례 다 끝났어요? 네. 자, 진심직설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세상을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부처님 세상을 바로 보려고 그러면은 부처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보면은. 그러면 책 제목 이름이 진심직설인데, 진심은 참마음이에요, 참마음. 우리의 참마음을 이야기해보면, 우리의 참마음은 불심, 부처님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선사들이 법문할 때 이런저런 이야기 다 고두절미하고 부처님 마음을 착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선사들이에요,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일로줘도 할 그랬단 말이야. 근데 할 하면은 왜 갑자기 미친 사람같이 소리 지르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보면은. 근데 공부를 쫙 챙겨가지고 공부하던 사람들은 이 할 소리에 눈이 번쩍 띄어가지고 일체 생각이 끊어지면서 부처님 마음으로 탁 들어가서 깨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 법문하시는 분들을 조사 스님이라고 그래요, 보면. 그러니까 조사 스님은 말 없는 데서 말 없는 가르침을 전해주는, 말 없는 데에서 말 없는 가르침을 전해주는 거예요, 보면.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일러주면 알아듣지를 못해.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우리가, 그 어린아이들 이렇게 키울 때, 숫자 가르치고, 그 한글을 가르쳐 가면서 글을 읽고 숫자를 이해하면서 더하기 빼기 뺄셈 덧셈 가면서 미분 적분 배우듯이 차근차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선 이야기할 때 그 선은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해요. 그 선 그러면은 선을 한다 그러면 부처님 마음만 챙기는 사람이에요, 보면은. 근데 교학을 한다, 경전을 배운다, 이런 사람은 자기 수준에 맞춰서 하나하나 배워가지고 선을 알 수 있는 단계까지 끌어올리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하나하나 가르쳐서 선을 알 수 있도록, 부처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끌고 가는 것, 이것을 도노 점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할 소리에, 지팡이 한번 흔드는 소리에 착 깨닫는 사람은 부처님 마음을 바로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도노 돈수를 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육조 스님은 나무를 불의로 나무를 이제 갖다 주려고, 나무를 이제 갖다 주려고 어떤 그 여간에 가서 나무를 뿌려 놓는데 옆에서 저기 뭐야, 그 금강경을 읽는 거예요, 금강경을. 근데 그 금강경 읽는 대목이 응무소주의 생기심을 보면. 근데 응무소주의 생기심을 한글 번역을 보면은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요, 보면. 근데 그 번역은 잘못됐다. 응무소주의 생기심은 간단히 말하면 집착이 없는 마음이야.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야. 그러니까 응무소주의 생기심, 이 말은 집착하지 마세요, 이 소리하고 똑같아. 집착을 안 하려고 그러면 나라고 하는 놈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돼요? 아상이 없어야 되는 거야. 아상이 없으면 시비분별할 게 있어요, 없어요? 시비분별 안 하면 갈등이 일어날 게 있어요, 없어요?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내 마음을 괴롭히는 걸 뭐라 그래? 그걸 번뇌라 그러잖아. 그 번뇌가 많은 사람은 행복하겠다, 괴롭겠다. 그걸 고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상, 시비분별, 갈등, 고, 같은 소리다, 다른 소리다. 같은 소리구나. 그래서 그 아상이 없어진다, 이 소리는 무명이 없어진다 소리하고 똑같아. 여러분들이 그 반야신경 할 때 무아니 비설신이 하잖아요. 그 아니 비설신이가 시비분별을 이야기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12분별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내 마음속에 12분별이 없어가지고 아니 비설신으로 세상을 보면서 12분별이 싹 사라져 버리면은 내가 시비하는 색성, 향미, 촉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12분별이 없으면 12분별을 보는 세상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색성, 향미, 촉법도 없는 거예요, 보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간다. 그런데 그 살아간다 의미가 뭐예요, 보면. 늘 세상을 보고 시비하고 분별하는 것, 이걸 내 삶이라고 하잖아요, 보면은. 그게 중생들의 아르말이라, 중생들의 아르말이. 그래서 12분별이 없으면 12분별하는 그 대상, 법, 대상 경계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12분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대상 경계도 존재하지 않으면은, 나 생각은 이렇다, 이런 12심, 분별심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아르말이 영역이 사라지는 거예요, 보면은. 아니 비설신의를 육군이라 그러고, 그 육군으로 세상을 보는 것, 색성, 향미, 촉법을 육경이라 그러고, 근데 그 육경에 끄달리면은 번뇌가 일어나. 그래서 육신이라고 하는 표현들, 티끌짓자, 번뇌다 이거예요. 6가지 번뇌를 일으킨다 이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육군과 육경이 어울려서 육식, 나 알았어, 내 생각이 오라, 이런 게, 육식이라 그러는데, 요걸 줄이면은 근경식이야. 근은 우리의 감각기관. 경은, 그 대상. 우리 감각기관의 대상을 보고 12분별하는 게 식인데, 우리의 감각기관은 아니, 비설, 시인이 6가지가 있어. 이 6가지로 색성, 향미, 촉법을 봐. 이 세상 모든 걸 6가지로 나누면은 색, 소리, 냄새, 맛, 느낌, 분별되는 법밖에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근, 경, 식은 항상 같이 묶어서다. 육군, 육경, 육식, 합하면 18개죠? 요걸 합쳐가지고 18개라고 하는 표현을 써. 개라고 하는 건 영역이야, 영역. 중생들의 영역이라고 하는 건 육군, 육경, 육식이 지배하는 그 영역이다. 그래서 18개라 그래, 보면. 그러니까 육식을 빼가지고 육군, 육경은 12처라고 하는 표현을 써, 보면은. 그리고 아니비설신이 이 육군은, 그 육군은, 우리가 반야신경에서 이야기하는 오온, 개공할 때 그 오온에 들어가. 오온에 들어가 보면은. 그 오온이라고 하는 건 색, 수, 상, 행, 식인데, 색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뚱아리를 이야기하고, 수상, 행식은 우리 마음작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니비설신이 육군이 들어가 있는 자리가 몸이라 그러면은, 그 몸에서 아르바리 감각기가 6개가 육군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육군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오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 오온은 존재하는 거다, 아니면은 임시 인연으로 나타난 거다. 그럼 임시 인연으로 나타나면 인연이 흩어지면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그래서 있는 거다, 없는 거다? 그래서 있는 모습은 헛개비 같다. 헛개비 보면. 그래서 헛개비인 줄 알고 그 실상 공을 아는 것이 온개공이야, 보면. 그러면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육군이 존재하지 않냐고. 육군이 존재하지 않으면 육경이 존재하지 않냐고. 육군, 육경이 존재하지 않으면 육식이 존재하지 않아요, 보면은. 그 무한히 비설신이 무색성의 향미촉법,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그 무한히 비설신은 육군이 없다. 무색성 향미 촉법은 육경이 없다.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는 뭐가 없다? 육식이 없다 소리야, 보면. 육식이 없다 소리야, 보면. 이 세계는요, 그냥 공식이야, 공식. 이론이야, 이론 보면은. 불교는 어렵다, 쉽다. 근데 불교를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면은 원래 어려운 건 내가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더 이상 알려고 생각을 안 해. 거기에서 모든 게 멈춰버린다, 보면은.
그럼 아르말이 영역이 없다. 이 소리 12신 분별심이 없다 소리거든. 12신 분별심이 없으면 무명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보면 우리가 12연기법을 보면은 무명, 행, 식, 명색, 유기, 촉세, 지유, 생, 로사 하는 거잖아요. 보면 무명으로 인하여서 생로병사가 있다 그랬어. 근데 무명, 행, 식, 이 식이 아르말이거든. 이 식이 아르말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중생들의 아르마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무명으로 연하여서 행이 있고 행으로 연하여서 식이 있다 그랬는데 이 식이 생겨난 건 무명 때문에 생겨났거든. 근데 무명이 없다 그러면 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식 자체가 없다 그러면 무명이 있을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반야승행 할때 아르말이 만들어낸 무명 또한 없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아르말이 만들어낸 무명 또한 없어지고 자 무명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무명하고 시비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무명을 없앤다고 막 쫙 공부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 없는 무명 없앤다고 헛된 노력 할 것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네. 반야 신경할 때 오온 개공하면은 무한히 비설신의 무색성 향미초법 무한견의 무의식게 하셨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그 의식의 영역 아르마의 영역이 없으니까 무명이 없다 그랬지. 네? 없는 무명이 없앤다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보면. 근데 무명 때문에 우리 마음 아르마의 식이 생겨났고 이 식이 인간 세상에 태어날라 그러면 어머니 뱃속으로 쑥 들어가야 돼 보면. 그럼 애뱉다 그런단 말이야 보면. 이 소리 기분 나쁜가? 젊은 사람들은 기분 나쁘대요. 그래서 뭐 잉태했다 이제 이런 표현. 임신했다. 그러면 잉태했다 이건 개념이야 개념. 근데 그 개념을 어떻게 하느냐? 어머니 뱃속에 뭐가 생겼어. 그래서 명색할 때 명은 개념이고 그 개념을 규정조준 이 물질이 뱃속에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요즘은 초음파로 찍으면은 뱃속에 뭐가 없는 게 생겼던 거예요. 그게 이제 물질이야 보면. 그게 이제 뭐야 안이비설신이 육군을 만들어서 사람 몸을 만들어서 세상에 태어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엄마가 고생해요 안 해요? 그게 부모 운중경에 다 실려 있어. 자식들 교육시킬 때는 반드시 부모 운중경을 일으켜라.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는 애들 같으면은 부모 운중경을 읽고 난 다음에 부모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모 운중경을 읽고 아이들이 변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보면. 그래서 아이들 나중에 그 불효자 만들어가지고 막 속썩여서 원수 될 것을 부모 운중력을 통해서 막을 수가 있어. 아이가 아니면 옆에서 읽어줘. 자꾸 듣게 해줘. 보게 하고. 근데 아이들이 마음 내고 읽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변한다. 그래서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태어난 게 응아 해가지고 그게 생이야 생. 태어나면 늙고 죽어가잖아 보면. 그게 노사란 말이야 보면. 그 무명으로 인하여서 어떤 아르마리가 생겨가지고 그 아르마리가 자기 시비 분별식에 의시해서 자기 업에 따라가가지고 인간으로 태어날 사람은 인간의 모태에 들어가는데 그게 명색이야 보면. 그 다음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자리게 되면 명색, 유깁, 안이비설신이 6개 생기는 거야. 그때 왜 유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냐면은 그때 애기 때는 바깥으로 활동을 안 하고 바깥의 경계를 받아들이는 거야 보면. 받아들이려면 바깥 경계하고 접촉을 해야 돼. 그게 촉이야 촉. 접촉을 하고 난 다음에 바깥 경계를 받아들이는 게 수야 수. 그래서 명세, 유기, 촉 받아들일 때 기분이 좋은 게 있어. 또 싫은 게 있어 보면은. 엄마도 그럴 거 아니야 보면. 엄마가 싫어하고 좋아하는 기분 다 받아들인단 말이고 싫어하는 건 밀쳐내는 거야 보면은. 그러니까 좋아하는 건 받아들이는 게 애.
받아들여서 취하는 거야, 보면. 그래서 이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유야, 유. 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응아하고 세상에 나왔을 때 그게 생이라고 보면. 그러니까 일평생 살아가는 게 생로병사. 하지만 무명 12연기법이라고 하는 끝이 나면 또 다시 이 몸뚱아리는 사라지지만 아르바리 분별식만 남는 거야, 보면.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세상에 태어날 때까지 허공에 떠도는 몸을 중음신이라고 해요. 중음신. 49일 동안 떠돈다고 그러죠, 보면. 그래서 그 중음신이 떠돌다가 육도 다시 인연을 맺어가지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때 명세, 유기초, 애취유, 생로사, 요 뱅뱅 돌아가는 것, 이게 윤회야, 윤회 보면. 그게 윤회야, 보면. 그래서 무명이 없고 무명 또한 없다. 그러면은 무명이 없으면 생로병사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무은오사, 그 다음에 무은오사, 그러니까 이제 생로병사가 없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 생로병사가 없다. 이 소리 생사에서 벗어났다, 벗어나지 않았다? 벗어난 거예요, 보면. 그럼 벗어난 자리에서 생로병사를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이론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론을 발견한 사람 석가모니 부처님이잖아요,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성을 넘어가지고 생로병사를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그 해결하는 방법이 사제 8정도 본문을 하다가 보면. 근데 생로병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사제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무은오사, 무고진멸도야. 생로병사가 없는데 고진멸도 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보면. 고진멸도를 아는 것이 지혜라고 해서, 불법의 지혜라고 해서 보면은. 근데 이미 오원이 개공돼가지고, 중생계를 벗어나 있는데, 12정기법을 벗어나 있는데, 사제법도 필요가 없는데, 거기에 사제법을 알아야 할 지혜가 필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보면. 사제를 가지고 깨쳐야 되는데, 사제 자체도 존재하지 않으니까 사제를 알아야 할 지혜도 없고, 그 지혜를 가지고 딱 깨쳐야 되는데 깨칠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무득이야 깨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보면. 깨칠 게 없다. 이 소리는 이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하나 가질 게 있다, 없다? 그래서 이무소도 없고,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조차도 거기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보면. 이게 반야신경의 핵심이에요, 보면. 그 반야신경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야 안 돼요. 쭉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아시겠어요? 100%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체가 개공인 줄 알면은, 우리가 세상에 뭐 집착할 게 있다, 없다? 응무소지 생기심이 되는 거야, 보면. 그래서 보살들은, 마음에 집착할 게 없으니까 마음에 걸릴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신무가에 걸릴 게 없어요, 보면. 마음에 걸릴 게 없으니까 두려워할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무가애고 무유공포예요, 보면. 이건 왜 그러냐? 세상의 무에 집착해서 십이분별하는 전도망상을 다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원리, 전도망상. 전도, 잘못된 망상을 다 떠났다, 이거야, 보면. 깨달았어? 못 깨달았어요? 시비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시비할 일이 없이, 마음에 걸릴 일이 없이, 두려워할 일이 없으니까 행복하게 해서 행복하지 않겠어요? 보면. 그게 행복한 게 열반이라. 원리, 전도, 망상? 부경열반이야. 부경 마침내. 열반. 그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가 다 사라져. 부처님의 행복한 마음이다, 이거야, 그냥. 보살만 그러냐? 아니야. 삼세 재물도 그렇다는 거야. 삼세 재물. 삼세 재물도 마하반야에 의지해서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하반야는 마하는 부처님 마음이고, 반야는 부처님 지혜다, 보면. 부처님의 세상으로 가는 게 빛이 날 때, 그 빛이 나는 게 마하반야다. 그거에 의지해서 뭘 얻었다?
안녕 따라 삼맥삼모의를 얻어서 보면. 예? 그러니까는 지금 그 도리를 알아서 내 마음이 누구 마음?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 그럼 이 부처님 마음 속에 모든 공덕이 다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중생도 소원 다 들어줄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시대 신주야. 모든 중생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그 공덕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마하반야, 바람이 있다에. 그 부처님하고 부처님의 온갖 공덕이 들어있다는 거야, 보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세상이 이제 확 하는 거야, 보면. 그래서 시대 명주야, 명주. 최고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심우상주야, 최고야, 보면. 이 도리를 따라갈 다른 주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심우등등주야. 그래서 이 부처님과 부처님 지혜를 갖게 되면은, 모든 고통을 다 제거할 수가 있는 힘이 생겨보고. 이런 부처님의 법문이 진실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진실 프로라고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보면? 이게 반야신경의 내용이에요, 보면. 그 반야신경 내용 처음에 번역할 때, 부처님의 세상으로 가는지에 빛이 날 때, 부처님의 세상으로 가는 것은 지혜가 반짝 빛나야 돼. 광명이 돼야 돼. 그 지혜가 빛이 났다. 이 소리 그 밑에 부처님 마음자리가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보면. 그 빛이 난다. 이것은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가 같이 어울려 있는 자리죠, 보면. 그래서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만 가지면 세상의 모든 일 다 해결할 수 있다 없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쉽게 말하면 아상만 없으면 돼. 아상이 있어서 인상이 있고, 인상이 있어서 중생상이 있고, 중생상이 있어서 수자상이 있어가지고 나는 복잡한데 그냥 내 생각만 내려놓으면 시비할 일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하고 싸우는 것도 내 생각이 있어서 그래. 그냥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세상 이치가 공인데 허망한 건데 환인 것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이 뭐라 그러도 일제무대요.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시비할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게 불법의 묘미다. 이게 불법의 묘미에 보면. 뭐, 그렇게 하다가 그냥 반야신경을 끝내버렸어. 이제 반야신경 좀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걸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은, 반야신경을 통해서 모든 경계를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마하반야, 이게 참마, 참마입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마음을 믿고 들어가야 돼. 이 마음을 믿는 게 바른 믿음이야. 그러니까 진심, 정신이라 그랬고. 우리가 참마음은 부처님 마음이라 그랬죠. 이 마음을 가지면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주인공이라고 그러고. 장부가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대장부라고 이야기하고. 이 마음은 들여다보면 그 끝이 있다 없다? 그 끝이 없어요, 보면. 바닥이 보이지를 않아. 그러면서 모든 걸 품을 수가 있어. 그래서 바닥이 없는 배, 그래가지고 무저설이라고 그러고. 이 마음을 살펴보면 뭐가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는데 인연이 딱 주어져 빛이 난다 안 난다? 소리가 난다 안 난다? 그래서 무공자라고 하게 돼요. 무공, 구멍이 없는 필이야. 구멍이 없는 필에서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안 나는데 부처님 마음은 아무것도 없는데 인을 주어져 삐뚤어서 소리도 내고 노래도 부르고 세상에 온 것을 드러내는 게 보다. 그러다 보니까 참마음 부처님 마음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들 불명도 전부 부처님 명호다. 여러분들 불명도 전부 부처님 명호예요, 보면. 부처님 명호이기 때문에 참 마음에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다른 이름이 있다. 그래가지고 진심 이명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참마음 그 바탕은 묘해요, 묘하지 않아요?
그걸 진심묘체라고 그래, 삼장이 보면. 근데 그 마음이 인연이 주어지면 착착착착 자기 모습을 드러낸다, 안 드러낸다? 오묘하죠. 미묘하죠. 그래서 그 오묘하고 미묘한 작용이라 그래서 진심묘영이라고 해요. 지금 9페이지 차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 체와 용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 어제 최상영 배웠듯이. 그러면 그 체용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그러니까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같기도 하다 이것은 부처님 마음 그 바탕으로 보는 거예요. 부처님 지혜도 인연으로 드러났지 그 근본은 텅 비어있는 바탕으로 보는 거예요. 보면. 하지만 부처님의 지혜로 드러나는 모습하고 모습이 없는 거하고는 달라요,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 지혜 입장에서 보면은 다르기도 해. 다르기도 하지만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기도 하지만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같기도 하고 이건 하나니까 부처님 마음으로 보는 것이고 다르기도 하다. 이것은 부처님 지혜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불교 공부할 때 제일 알쏭달쏭한 게 요 말이야.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들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이해를 하셨죠? 그래서 같기도 하고 이것은 통교에서 아무것도 없는 공상, 일상. 우리가 부처님 앞 텅 비어서 공이라 그러는데 모든 법의 그 바탕 공하다 이게 제복 공상이야. 공으로 한 가지 모습대 이거에 보면은 그 공으로 한 가지 모습이기 때문에 이 공상을 다른 말로 일상이라고 해요. 하늘자에서 다 똑같은 모습이다 이거에 보면은. 그러면 요 일상 공상은 부처님 마음이라 그랬죠. 완전해요, 완전하잖아요. 완전하기 때문에, 오롯하기 때문에 이걸 원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원상. 그러니까 원상, 일상, 그 다음에 공상, 같은 거다, 다른 거다. 같은 거예요, 보면. 그래서 공상, 일상, 원상을 구분을 사람들이 잘 못해서 막 해내요, 보면.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하는 공부는요, 이게 기초 공부도 되고, 이게 아주 고급 공부도 되고, 공부를 할 때 벌려나가는 중간 단계 공부도 돼요. 그래서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나중도 좋다. 이게 부처님 본문에 그런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것은 중로법을 잘할 때, 반야법을 잘할 때,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바탕으로 이야기할 때는 처음도 좋은 거야. 중간도 좋은 거야. 마지막도 좋은 거야. 항정도 좋은 거야. 방백령도 좋은 거야. 반야경도 좋은 거야. 열방경도 좋은 거야. 왜? 그 모든 것에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가 들어있기 때문에 요걸 이제 선사들은 막 쌍차 쌍교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정의 쌍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공정 영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대사 직할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어려워졌죠. 근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듣잖아, 보면. 근데 이 소리를 분석하면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대로 전부 회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글이 잘 이해가 못 된다, 갖다 놓고 이게 좋은 거면은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이야기를 했을 거야. 그래가지고 살살 맞춰봐요, 보면. 그러면 해결이 되거든? 해결이 되면 재미가 있어, 없어? 그걸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100번, 200번 해가지고 이렇게 막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제 불교가 무지무지하게 쉬워졌어요, 보면. 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진심, 체용은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할 때 여기서 일자, 이자 표현. 일은 같다 소리야, 일상이야. 이는 다르다 소리야, 보면은. 그러면서 이 참마음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 없다? 우리의 마음은 깨친 마음이다, 중생심이다? 깨친 마음은 부처님이고. 내 마음 아직 깨치지 못했다. 이건 중생심이야, 보면은. 그래서 이 중생심에 부처님 마음이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그래서 진심 제미하니까 미는 어리석은 마음이야. 중생심이야. 보면. 부처님 마음은 어리석은 마음, 우리가 몰라서 어리석은데 그 실상을 알면 그 어리석은 마음이 사라지고 부처님 마음이 드러나는 거야. 보면. 그러니까 진심 제미라고 그러고, 이 진심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시비심, 분별심, 험한 마음을 드러내야 돼. 보면. 그게 진심 식망이다. 망념, 망상을 쉬고 또 쉬고 또 쉬면은 그 진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 진심을 찾는 공부를 10가지로 이야기해요. 10가지를. 그래서 각찰 1번이 각찰이고 2번이 휴월이에요. 각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윗바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 많이 들었죠? 그 윗바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윗바. 각찰이라고 하는 깨달은 그 자리에서 사부의 실상을 통찰하는 거예요. 통찰. 난 관찰이라고 하는 표현도 통찰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 깨뚫어서 아는 거예요. 보면은. 깨뚫어서 알라고 깨달은 마음, 부처님 마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는 거 보면은. 그래서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가 있는데 부처님 지혜로 세상을 보는 힘이 각찰이야. 그게 윗바사라, 윗바사라. 하지만 그 윗바사라, 그 지혜, 그 바탕에는 뭐가 있다? 부처님 마음이 있어. 그 부처님 마음을 딱 붙들고 하는 공부를 사마타라, 사마타 보면. 그래서 화두수액은 사마타고, 신수 신법 해가지고 이 몸뚱아리, 발가락 뭐 움직이는 게 살피는 게 윗바사나라 그러는데, 진짜 윗바사나는 사마타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진짜 사마타, 부처님 마음을 챙기는 힘이 있으면 부처님 지혜가 저절로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마타하고 윗바사나,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야. 단지 수행할 때 부처님 마음을 집중하느냐, 부처님 지혜를 통하느냐. 이 두 가지의 세상의 모든 수행이 다 들어있다. 세상의 모든 수행이 다 들어있다.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격까지 하나를 붙잡고 이것만이 최고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모르고 격까지 하려고 이게 최고야 그러면 이게 최고겠어? 아직 먼 길이야. 아직 먼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기본을 잘 잡아야 돼. 기초를 잘 다져야 돼. 그래서 이 기초를 딱 잡아가지고 내가 부처진 마음만 챙기면 허투루 나갈 일이 아무것도 없다니까. 남의 말에 끄달려갈 필요도 없어요. 이런저런 하는 이야기에 끄달려가지고 내 주체성을 잃을 필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은 판단을 못하면 내 마음을 쉬고 지켜봐. 그게 정답이야. 그건 답이 저절로 나와. 그래서 이 들뜨는 마음 가지고 판단해서 쫓아가는 마음은 정답이 아니야. 들뜨는 마음을 가지고 해결을 한다고 백날 토론해봐. 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진짜 답은 부처님 마음이 드러나야 되거든. 그 마음이 쉬어야 되거든, 보면은. 그래서 절집에 와가지고 성을 낼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시비할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응? 그래서 진심 식망 해가지고 10가지 공부를 이야기를 하는데 각찰, 휴월, 이 휴월이라고 하는 건 쉬고 또 쉬는 거야. 휴도 쉴 자리야. 쉬고 헐, 또 쉬어. 그래서 휴월 해가지고 쉬고 또 쉬어가면서 부처님 마음만 챙기는 공부, 이게 사마타고. 사번의 실상을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통찰을 해서 이게 헛개비인 줄 알고, 환인 줄 알고, 물거품인 줄 알고, 번개불인 줄 알고, 금방 사라지는 아침 이슬인 줄 알고 모든 경계에 집착이 없이 여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야한 마음. 이게 각찰이에요, 보면. 근데 각찰 속에는 휴월의 마음이 들어가 있어야 돼. 활동이는 마음이 쉬어지니까 모든 사물을 봐도 마음이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아요, 보면. 그래서 그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걸 부동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게 마음이에요,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내가 생각이 너무 많아서 복잡해 이런 사람들 자꾸 생각을 내려놓고 싶은데
그런 공부를 해나가면 돼, 보면은. 근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막 침체가 돼. 막 우울증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막 생각이 깔아앉아. 이런 사람들은 밖에 나와서 밝은 햇빛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자기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으면 돼, 보면. 그래서 어떤 단계에서 어떤 공부를 하냐에 따라가지고 그 공부 방법이 10가지도 되고, 25가지 되고, 250가지 되는 거예요, 보면. 근데 모든 수행의 근간은 싸맞다 쌈마발제,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 선정같이 이 자리에 들어있는 것이다. 그걸 염두에 두시면 돼. 그래서 7장이 지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8장을 보게 되면은 그 참마음이 우리 생활 속에 늘 있는 거야. 늘 있는 마음을 챙기는 것, 이게 진심사의라고 표현해. 사의는 행주자와 4가지 위를 이야기해. 행주자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야. 참마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 마음을 놓치지 말고 그 마음을 쓰고 살아가야 된다. 그 참마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있는 것이니까 늘 내 마음 부처진 마음이야. 이 마음을 끄집어내서 써야 된다. 그러면 행주자와가 속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러면 참마음이 있는 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참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진심, 소재, 참마음이 있는 데가 어디냐? 내 마음 쓰는 곳에 참마음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보면. 그럼 이 시방세계에 내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만 쓰면 시방삼세 마음을, 시방삼세 이렇게 거둬들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보면은. 그런 마음을 썼을 때 시시하게 죽고 사는 문제 가지고 고민하겠어, 안 하겠어? 그 생로병사를 벗어라. 그게 진심 출사야. 참마음은 생사를 벗어나 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전공법이 있고 보조적인 방법이 있다. 전공법이라고 하는 건 휴hol처럼 참마음을 늘상 챙기는 거. 근데 이 마음이 잘 안 챙겨지면 봉사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보시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의 팔간대기를 잘 지키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를 끊임없이 지어가는 거야, 보면. 그러니까 육바람이 팔 정도를 생활 속에 놓지 않고 참마음을 얻을 때까지 쭉 이어가는 것, 이게 참마음을 찾는 보조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이 조자가 들어간 수행법 대표적인 게 37조도품이라고 있어요. 많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남망불교 하시는 분들, 암불교 하시는 분들 그 표현을 굉장히 많이 듣는데, 이 수행의 근간이다 그래가지고 바닥에 깔거든요, 보면은. 근데 거기에 조자가 들어가요, 조자. 이 조자라고 하는 건 뭐냐? 참수행을 도와주는 보조적인 수행 방법이다. 이렇게 보면. 그 37조도품, 그 수행은 우리 부처진 마음을 찾을 수 있도록 보조적인 방법이다. 이거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 참마음을 찾게 되면 누구 마음? 부처님 마음. 거기에 공덕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공덕이 한정되어 있다, 끝없이 흘러나온다? 그 진심 공덕. 부처님의 공덕은 끝이 없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화엄경을 보면 부처님의 공덕을 하염없이 이야기를 해도 끝이 안 나, 보면. 그래서 화엄경을 읽게 되면 저절로 그런 공덕을 읽다 보게 되면 저절로 화엄경은 독성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럼 화엄경을 읽으면요, 수많은 공덕, 수많은 참다, 수많은 보살의 수많은 원력을 이야기해 보면. 그럼 언각경을 화엄경을 읽어나가게 되면 그런 힘이 저절로 구축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 그런 게 구축이 돼가지고 연부를 들으면 연부를 신나, 보면. 여러분들 트로트니 뭐니 이렇게 틀어가지고 들고 다니면 조금 들으면 실증이 나는데, 연부는 아니거든, 연부는. 나도 아침에 포행할 때는 연부를 틀어놓고 가요, 보면. 그냥 아무리, 원래 이제 조용히 가고 싶으면 조용히 가는데, 그런 게 아니고, 뭐, 허전하면은 그냥 연부를 이렇게 틀어놓고 가거든? 그 들려오는 소리 하나라도 있잖아, 보면은. 뭐, 금강경이든, 약산계든, 천지파란 신중에 들려오는 거 있잖아요, 보면. 노는이 연부를 한다고 그러죠.
아, 그게 이거지면은 세상에 외로울 게 없다. 남한테 끌려갈 게 없다. 있는 데서 늘 행복할 수 있다. 그 자리에서 절대 외롭지가 않아. 외로운 영혼들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거든.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보다는 여러분들 생활의 중심이 잡아가지고 주변이 여러분들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돼. 그게 불자예요, 보면. 나이 들어서 힘 없고 할 일 없으면은 참 그것도 무료하거든, 보면.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법문이라도 듣고 연불이라도 하고 그런 게 좋아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배우려고 그러면 사는 재미도 있잖아요, 보면. 그래서 진심공덕. 그래서 이런 참 마음이 어떤 게 붙여진 마음이냐,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이 썼을 때 그 마음을 쭉 써가면서 계속 공덕이 생기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그게 진짜 참 마음이다.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비할 일이 있다 없다? 알았다고 자랑할 게 있다 없다? 다 알아도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무지이지야. 아는 것 없이 저절로 알아주는 것. 이게 진심무지다. 그래서 이 마음은 이 세상 어느 곳이든지가 극락도 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어서 가야 할 곳에서 그런 마음만 들고 있으면 그 자리가 극락이요.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가고 싶은 데는 어디로 갈 수가 있다. 생로병사를 벗어났다, 벗어나지 않았다. 이게 진심직설의 전체 내용이야, 보면. 한 시간 동안에 책 한 권 띈 거예요, 보면.